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셉을 통해 가르쳐 주신 효도. 요셉을 통해 가르쳐 주신 효도. 어제가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도 70세 이상 된 어르신들을 모시고 우리 건사회에서 주관하여 맛있는 갈비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좀 일찍 갔는데 가보니까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은 우리 말고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로 속속들이 도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 아직도 괜찮다, 우리나라 살아있다, 여전히 이 부모를 향한 마음,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 땅에 남아있구나. 그래서 어버이날은 필요하고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에 가정을 지키고 또 우리가 세워가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구나. 마귀는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지만 여전히 거기에 맞서서 이 아름다운 가치를 지켜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된 도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대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 십계명 중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다, 장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계명으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인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대인계명의 제 첫 번째 자리에 이 계명을 두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계명은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장수한다, 생명이 길다 그렇게 말했지만 신약에 오면 바울 사도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재해석하여 복을 받는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효도가 복받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에서는 땅에서 오래 살리라, 장수하리라 그랬는데 신약에 오면 장수 플러스 알파 하나가 더 있는데 네가 잘되고 효도하면 형통해진다,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 분들이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자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일에만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 멈추고 시간을 내어 부모들을 생각하고 낳아주신 부모, 길러주신 부모를 향하여 조금만의 정성이라도 마음이라도 표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는 길에 가속도를 더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의 형통을 더 복되고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모님을 잘 공경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닮고 싶고 우리 자녀들 또한 닮아가야 할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사실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깨어진 가정, 문제가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요셉의 미래와 장래는 파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원리에 의하면 그는 망해야 합니다. 그는 엮이는 가정에서 부모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원망과 시기, 분노와 질투 속에 살다가 그의 인생이 깨어지고 그의 삶이 헝클어져야 합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엮이는 가정에 있는지를 몇 가지를 소개하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셉은
이사를 자주 다닌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을 따라서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교사, 군인의 가족의 자녀들은 친구가 별로 없고 사회성이 조금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임시를 따라서 옮겨 다니다 보니까 관계가 끊어져서 외롭고 힘들고 관계 사회성을 형성하지 잘 못하여 이후에 성장하였어도 외로움과 고독 속에 때로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의 자녀들은 이보다 더 합니다. 한국에서 옮겨 다니는 거야. 가서 또 새로운 친구 사귀면 되지만 타 문화권에 가면 언어도 통하지 않지요. 피부 색깔이 다르지요. 혐오와 낙인이 찍히고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아 선교했지만 나는 아닌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 가정의 자녀들, 선교사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도리어 그 이후의 삶이 성장하여 그의 삶이 삐뚤어지거나 잘못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요셉은 자기 고향이 아니라 타 문화권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삼촌 라반의 집,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북부 터키 북부 지역에서 살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이집트로 가잖아요. 그의 삶의 노정을 따라가 보면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더더구나 아버지의 편애로 인하여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는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그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배다른 형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4명이나 돼요. 이런 가정에서 자라면 얼마나 많은 혼란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를 낳은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뭐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따져보면 그 환경은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정에 올무에 매여서 인생을 망하게 만들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 수많은 고난, 그 수많은 환난, 그 많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소위 말하면 세상적으로는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된 출세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인 겁니다. 출세를 넘어서서 그는 가정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가정을 엉망으로 만든, 본인이 가정에서 좋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을 못 꾸려갈 수도 있는데 그는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부모의 가정을 전부 구원한 사람입니다. 훗날 이건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가정, 그래서 난 이제 가정은 행복의 동산이 아니야, 가정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내팽겨 쳐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가정의 보호자가 되고 가정의 울타리가 되고 가문을 세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형제 사이에 불화가 있을 가능성,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끝까지 이를 부더덕부더덕 갈면서 이 마음에 복수의 비수를 품고 살 수도 있는 인생이 요셉인데 그는 그러하지 않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포용하고 품음으로 말미암아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가치를 성숙시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런 삶을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에 플러스 알파,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의 모델이냐면 효도했던 사람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요셉이 어떻게 효도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요셉의 효도의 모범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잘되고 장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효도했을까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효도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효도.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효도. 돈이 들지 않는 최고의 효도가 안부를 묻는 효도입니다. 전화를 통하여 안부를 묻는 효도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멋진 효도입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와이파이가 터지고 전화가 다 보급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전화로 효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돈 안 들여도 됩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에 여러분 화면으로 전화, 공짜로 전화하는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모른다고 그냥 여러분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시도해보고 가르쳐주면 어르신들 곧잘 잘 따라합니다. 경험하다 보면 다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문물을 익히고 새로운 걸 경험하고 나면 자기가 전도해요. 다른 할머니에게, 다른 할아버지에게, 다른 모르는 사람에게, 야 너 이거 아냐? 나는 이거 한다? 그러면서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부를 묻는 효도, 전화함으로 안부를 묻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에게 전화 잘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는 2-3시간도 그렇게 전화로 떠들고 난 다음에 야 자세한 이야기는 다시 만나서 하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모에게는 전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전화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45살에 저를 낳아서 8남매 중에 막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전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막둥이로 태어났는데 철이 들어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할 때쯤 되니까 2분이 다 돌아가셔서 저는 전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누님한테 전화해갖고 누나한테 잘 계시냐고, 혹시 아들 어버이날 찾아왔느냐고 전화했더니 누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우시는 거예요. 네가 부모한테 전화를 못해서 나한테 했구나.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부모한테 전화하고 싶어도 전화를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천국에 한라인을 좀 만들어 주셔갖고 천국에 통화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살아 계실 때 전화 자주 드리시기 바랍니다. 박A라고 하는 방송 작가가 있습니다. KBS와 MBC에서 라디오 작가로 롱런하고 지금도 유명한 작가인데, 방송에 글을 쓰는 사람은 실용적인 글을 많이 쓰는데 이분은 실용적인 글을 쓰면서도 감성적인 좋은 글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을 많이 냈습니다. 최근에도 올해도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제가 아직 그 책은 못 사 읽어봤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엄마에게 안부를 묻는 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주는 사람, 세상의 모든 엄마를 칭하는 또 다른 말이 있다면 이보다 적당한 말이 없을 거라고 나는 늘 생각했다. 반면에 자식은 받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자라는 동안에 이런 나의 인식은 하나의 버릇이 되어 갔다. 늘 내주기만 해야 하는 이에 지루하고 고단한 삶을 들여다보는 대신 게으르고 무심한 자식의 자세로 일관하는 일이 어느새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부모는, 엄마는 주는 사람이고 자식은 당연히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철이 들어서 어느 날 라디오를 진행하다가 애청자로부터 온 사연 하나 때문에 부모의 은혜가 갑자기 마음속에 쏙 들어오고 그 부모가 생각나서 라디오 방송을 끝내고 끝난 그 밤에 부모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안부를 묻는 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줄 구구절절 부모에 대한 은혜와 사랑, 자기가 잘못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 계실 때 반드시 해야 할 마음의 효도는 안부를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자의 모델입니다. 창세기 43장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무슨 말이냐 하면 중건동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계를 강타한 큰 기근이 나서 전부 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걸 예견하고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 양식을 저장해줘서 7년 흉년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양식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되는데 어디에만 양식이 있느냐 하면 이집트 애굽에만 양식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지혜 덕분에 이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와 형들이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기근 때문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애굽에 뭘 사러 갔느냐 하면 양식을 사러 갔는데 이 애굽에 찾아온 이 형들을 누가 봤느냐 하면 요셉이 본 거예요. 근데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너희들이 간첩이다. 그러면서 호구 조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아버지 살아계시냐 그리고 동생은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때 요셉이 마음속에는 일부러 간첩 누명 씌워서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염탐하러 왔고 우리나라를 뭘 파괴하려고 왔다고 하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가 애굽에서 홀로 살면서 늘 누구의 안부가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의 안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또 자기 친동생 베냐민이 궁금하니까 동생에 대해서도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형들이 동생이 있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간첩이 아니라면 누굴 데리고 오라고요?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양식을 일부러 적게 주는 거예요. 사흘치밖에 안 파는 거예요. 돈 갖고 온 대로 다 판 게 아니고 조금만 팔고 그래서 그거 떨어지면 이번에 누구 데리고 오게 하라고요? 동생 데리고 와서 동생 한번 얼굴 보게 하려고 작전상 양식을 조금만 판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갖고 갔는데 양식 먹고 떨어져서 또다시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누굴 데리고 가야 돼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은 트라우마 때문에 이 동생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보내면 요셉처럼 사라지고 죽을까 봐.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와 씨름하는 거예요. 아버지 동생 베냐민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애굽의 총리를 만났을 때 그가 아버지 있느냐 물어보고 동생 있느냐 물어봐서 우리가 다 그거 이야기했더니 그때 동생 데리고 와야만이 곡식 준다고 했기 때문에 동생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안부가 궁금해서 그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그 마음이 벌써 효도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안부를 한 번만 물었을까요?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났을 때도 요셉의 입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아버지의 안부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만남의 장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43장 27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또 묻는 거예요. 두 번째 양식 사러 왔을 때도 묻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사느냐 아직도 죽지 않고 나이가 많으니까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느냐.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셉 나이로 치면 지금 요셉이 30살의 총리가 되었고 지금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의 둘째 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나이가 38, 39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도 나이가 많아서 죽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살아계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늘 아버지 생각, 아버지의 안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와중에 시간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 드디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장면에 또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버지의 뭘 묻는 거예요? 안부를 묻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3절 세 번째 만남 자기 정체를 드러낸 장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안부를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찾아가 뵙기도 쉽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효도는 전화하여 안부 묻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우리가 궁금해서 전화를 열심히 하고 싶지만 전화하면 혹 방해될까 봐 우리를 향하여 부모가 전화해도 뭐 여러 가지 물어봐도 우리는 늘 단답형으로 대답하니까 전화한 게 도리어 무한하게 만드는 재주가 자식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전화하고 싶어도 전화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꿀떡 같은데 늘 생각은 자식들에게 있는데 도리어 자식이 전화 오기만은 기다렸는데 자식이 전화해주면
감사한 마음이 넘칠 뿐만 아니라 전화 안 해도 되는데 왜 전화했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전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바쁜데 왜 전화했냐 그렇게 말하더라도 전화 정말로 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안부를 묻고 전화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여자들은 전화를 그래도 자주 하는 편인데, 딸들은 자주 하는 편인데, 남자인 이제 아들을 중심으로 제 생각을 해보니까 안 돼요, 이게 잘.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하면 효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효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 안 되면 분기에 한 번이라도, 아들들이요, 분기에 한 번이라도 부모에게 전화하셔서 안부를 묻는 효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효도는 어떤 효도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는 효도. 부모님을 봉양하는 효도. 봉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려운 말입니다. 오늘날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한문어로는 받들 봉자에 양자를 씁니다. 받들어 모시고 섬기다라고 하는 뜻인데, 받들 봉자 뒤에 나오는 양자가 양식 양자예요. 그러니까 받들어 섬길 뿐만 아니라 뭘 주는 거예요? 양식을 주는 게 봉양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용돈을 드리는 게 봉양이라는 겁니다. 형들과 세 번째 만남에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낸 요셉이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45장 11절에 나오는데, 이때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봉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형님들이여, 내가 아버지 봉양하겠사오니 내가 책임지고 아버지 모시겠사오니 모시고 오십시오.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 형님들도 내가 책임져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많은 일들을 제가 다 감당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작전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작전을 알려주느냐 하면, 애굽에서 와서 사는데 이민족이잖아요. 타 문화권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은 얼마나 좀 차별을 받습니까? 모여 살면 주류 인간들에게 엄청난 따돌림과 그들 문화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어,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셉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성경 내용이에요. 형님 올 때 바로 왕이 면접할 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축업자입니다. 애굽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정이 여겼어요. 왜냐하면 목축업을 하는 짐승들에게서 바이러스가 옮겨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조류 독감, 인플루엔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목축업을 경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따로 격리하여 따로 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걸 알고 목축업을 통하여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애굽 사회에 깊이 들어오지 않고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치권을 가지고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 물이 많이 흐르고 풀이 많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자기 부모님들을 거주하여 그 도시를 이루고 살게 하려고 가르쳐 준 거예요. 목축업자로 우리는 평생 목축업만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저기 가서 살아라. 그럼 간섭도 안 받고 물도 많고 초지도 많으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에 요셉이 작전을 짜서 아버지 모시고 오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뒤에서 도와주고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지만 자식은 부모를 위하여 희생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식인 이상 부모님들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다만 2사람뿐이지만 그 섬김에 있어서는 형과 동생이 늘 다투고 아이를 기르는 데는 비록 10명의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 혼자서 다 맡아서 키운다. 자식이 배부른가 따뜻한가 부모는 늘 묻지만 부모의 배고프고 추운 것은 자식들이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부모 섬기는데 힘다하라. 애당초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그대에게 뺏기니가 부모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비록 넉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여 작은 정성을 들여 복양하는 효도의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 키우기도 힘들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경쟁하며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부모를 어떻게 우리가 자식들이 복양합니까? 제가 여러분 기둥뿌리를 뽑고 전 재산 다 팔아갖고 막 부모 모시고 살고 부모에게 경제적인 후원을 해라,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 부모들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주고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시집장가 보내는 후에도 김치 담가서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재정적으로 늘 후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받고 싶어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들을 향하여 정기적으로 복양하는 용돈을 보내고 마음을 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을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저도 신혼 초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 아내 몰래 부모님에게 20만 원을 보냈습니다. 20만 원을 보내다가 힘드니까 그 다음에 얼마를 보냈냐면 10만 원을 보내다가 그 다음엔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만 가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 아이고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잘한다며, 집에 냉장고도 네가 사줬다며, 텔레비전도 네가 사줬다며, 10만 원 받아놓고 소문을 어떻게 낸 거예요? 다 해줬다고 소문을 낸 거예요. 사실은 냉장고, TV 뭐 이런 거 누가 다 사줬느냐면 누나들이 사줬는데 딸들이 훨씬 잘합니다. 누나들이 사줬는데도 소문은 누가 했다고 낸 거예요? 제가 했다고 낸 거예요. 근데 그것도 20만 원 내다가 나중에는 10만 원 내다가 그 다음부터는 한 2년 하다가 그랬나 안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명절 되거나 또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만 보냈습니다. 도리어 처갓집에 제가 잘했습니다. 노후에 우리 집 사람한테 큰 소리치고 대접을 잘 받으려고. 지금도 제가 처갓집에는 그래도 잘하는 편입니다. 못하는 편은 아닙니다. 친가에는 도리어 잘 못했습니다. 저는 신혼 때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많게는 10만 원 늘 떼서 저금을 했습니다. 왜 저금을 했느냐 하면 그 돈을 모아갖고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뭐 가려고요? 여행 가려고. 그래서 여행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 늘 저금했습니다. 이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아무리 막 힘들어도 내 인생이 막 먹고 사는 데만 지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한번 좀 여행도 가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 가지고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을 달마다 형편대로도 떼가지고 모았다가 그거 모이면 1년에 한두 번 여행 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 인생 가운데 제일 후회된 게 내 인생 잘 살려고 멋지게 살아보려고 좀 더 윤택하게 살아보려고 그래도 난 힘들지만 여행 가는 재미를 한번 붙여보겠다 해서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부모님하고 한 번도 여행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양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둥뼈를 빼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주라는 게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적은 돈이지만 정기적으로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주십시오. 특별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꼭 봉투를 준비해갖고 그때는 자식들이나 주변 이웃들 보라는 듯이 주십시오. 살짝 주지 말고 보라는 듯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들의 프라이드가 더 삽니다. 자식들이 그걸 잘 보고 배웁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못하면 몇 번이라도 꼭 용돈을 드리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의 부모됨을 높여주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는 훗날 저처럼 후회하지 말고 좀 돈을 모았다가 부모님하고 여행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훗날 부모님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인생에 딱 남은 일이 그때 우리 부모님하고 백두산 한번 갔지, 울릉도 한번 갔지, 어디 한번 갔지, 해외 한번 갔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에 남을 것이고 그게 부모들에 대한 효도입니다. 복양을 꼭 모시고 살아라. 생활비 전액을 다 대줘라. 여러분 요즘 부모들 이제 압니다. 자식들이 효도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들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나한테 뭐만 안 벌리면 된다? 손만 안 벌려도 된다. 이게 오늘날 시대입니다. 혹시 부모들 중에
내 자식을 낳아놓고 내가 기르기 때문에 엄청난 호도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부모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주면 받은 자녀들은 그래도 받은 만큼은 아니더라도 돌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기적으로 얼마만이라도 부모에게 용돈을 준 그 자식, 훗날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그동안 용돈 드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유산으로 받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의 부모들은요, 자식들을 위하여 집이 있어도 주택연금 받아갖고 지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노후에 다 보내면 되는데 웬만한 부모들은 절대 주택연금 안 합니다. 그거 누구 주려고? 자식 주려고. 아마 이제 그 다음 시대는 안 그럴 거예요. 지금 현재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내 삶이 궁핍하고 노년이 힘들어도 집 한 칸 장만했으면 그 집 붙들고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집 누구한테 나중에 죽고 나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실손보험은 안 들어도 무슨 보험은 드러났느냐 하면 생명보험은 드러났습니다. 생명보험 자기한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그 보험은 죽어야 나오는 보험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그 보험금은 누가 타가요? 자식들이 타간다니까요. 이게 부모들이에요. 복양하여 용돈을 드려도 그 용돈 드린 것보다 또 우리 부모님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서 돌아가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드린 용돈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유산으로 받을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워서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위하여 복양하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고 마음을 살펴드릴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도 우리 생애에 한 번이라도 여행 가려고 애를 써보는 효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효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효도.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효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부모님께 자랑이 되고 기쁨을 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어떻게 자랑이 되고 어떻게 기쁨이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5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꼭 요셉처럼 출세하여 국무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판사 검사가 되는 것. 여러분, 소시민의 부모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면 나중에 또 골치 아픕니다. 뭐 송사에 휘말릴까 봐, 또 다른 게 어떻게 될까 봐.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소시민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자 하는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여 안정적으로 살아 부모에게 뭐 안 벌리는가요? 손 벌리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기쁨이 되는 효도예요. 두 번째 기쁨이 되는 효도는 부부끼리 화목하게 잘 사는 겁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 이혼이라는 얘기는 없어. 우리 아들 딸들은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우리 딸과 사이는 너무 행복하게 잘 살더라. 여러분, 그게 기쁨이 되는 효도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결혼하여 시댁에 와서도 부부끼리 찰싹 붙어갖고 앉아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뭘 칠 얘기예요? 경을 칠 얘기죠. 며느리한테 요리를 시켰더니만 지가 못하니까 누굴 불러요? 신랑을 불러갖고 둘이서 해요. 옛날 같으면 이거 경을 칠 일이지만 요즘 부모들은 그 모습이 어때요? 이뻐요. 여러분, 이게 이뻐야 됩니다. 이게 안 이쁘면 부모가 이상한 부모예요. 지들끼리 막 팔짱을 끼고 시아버지가 보고 있는데도 시어머니가 있는데도 팔짱을 끼고 다녀요. 여러분, 이게 이쁜 세대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부부가 그렇게 화목해야죠. 자기들끼리 스킨십하고, 옛날 같으면 그게 어디 있어요. 손잡고 다니고 껴안고 팔짱 끼고 다니고. 여러분, 그걸 보는 부부가 아이고 저것들은 뭐 부모 앞에서 못하는 짓도 없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어때요? 기쁘잖아요. 둘이 왔는데 얼굴이 울상이 돼갖고 디면디면하고 하나는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 마음이 좋겠어요.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둘이 손잡고 다니고 둘이 발짱 끼고 다니고 그게 좋겠어요. 화목하게 하는 가정,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에게 맡겨진 자식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자식 키울 때는 부모가 미성숙하여 자식을 그렇게 사랑으로 키운다고 애를 썼지만 애정이 사실은 덜 갔어요. 근데 자식이 낳은 손자, 손녀를 보는 순간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손자들이 훗날 자라서 부모하고 싸우고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할아버지 집에 와서, 할머니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한다? 이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손주,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갖고 나 엄마, 아빠랑 싸웠는데 나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좀 하룻밤 자고 갈게요. 얼마나 기뻐요. 그 손주가, 손녀가 잘 되는 것, 잘 자라는 것, 여러분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 효도는 형제 자매 간에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같은 배에서 나온 자녀들이라도 서로 성질이 달라서, 성격이 달라서 간혹 싸우고 평생 네 같은 거 안 본다 이러는 형제 자매간들이 있어요. 안 보기만 하면 좋은데 나중에 싸워가지고 누구를 줄 세우느냐 하면 부모를 자기 편 만들어서 줄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 눈에도 어떤 자식이 조금 낫기도 하고 좀 부족하기도 하고 조금 내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들끼리 싸우고 송사하느라고 부모를 자기 편 만들어서 상대방을 이기게 하려고 부모를 줄셀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아픔 중에 제일 큰 아픔은 내가 낳은 자식들이 우애가 없고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울 때 억장이 무너집니다. 살아서도 싸우던 이 자식들이 죽으면 뭐 갖고 싸울까요? 재산 갖고 싸웁니다. 틀림없습니다. 살아서 싸운 자녀들은 재산 갖고도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어도 한이 되어 눈을 못 감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오고 가고 우애가 돈독하고 화목하여서 서로 부모 앞에서 아름다운 형제 사랑, 화목의 사랑을 보여주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마음이 있는데 내 동생이, 내 누나가, 내 여동생이, 내 오빠가 조금 성질이 까탈스러워서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니 우리가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간 생각하지 말고 그 동생, 그 오빠, 그 누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고 부모 생각하여 할 수만 있다면 참아주고 할 수만 있다면 품어주고 할 수만 있다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기쁘게 하는 효도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가슴에 비수를 품고 내가 잘 되면 여기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원수 갚을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가 권력을 쥐었고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칼을 뽑아서 형들을 죽일 수도 있고 형들에게 엄청난 안갚음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피해 보복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자지만 때린 놈은 잠을 못 자서 애굽에서 형들이 동생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동생에게 찾아와서 뭘 빌어요? 용서를 빕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해코지를 당할까봐 요셉에게 찾아와고 동생한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그에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당신들을 통하여 누가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게 하신 이유는 우리 가문을, 우리 가정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큰 뜻 때문에 나를 이렇게 보내셔서 보냈기 때문에 내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용서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에 여러분 야곱은 등장하지 않지만 만약에 이 장면을 아버지인 야곱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엄청난 핍박을 형들로부터 받았으니
형들에게 분노하고 노하여 무엇인가 되갚는다고 해도 아버지 입장에서 말릴 수 없는데, 아니 이 아들이 형들을 뭐 하느냐 하면 용서하고 품어주는 형제 우애의 모습을 보이니 그 뒤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이게 효도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또다시 득달같이 누구에게 달려오느냐 하면 요셉에게 달려옵니다. 왜 달려왔을까요? 분명히 45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용서한다고 얘기했는데 형들은 그걸 안 믿은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용서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자기들의 방패막이 아버지가 없으니 요셉이 드디어 우리를 향하여 해코지할 거라는 거예요. 지들이 한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지들이 아니까 이 마음에 막 캥겨서 다시 한번 요셉에게 가고 물어보고 이제는 진짜 종으로 살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요셉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조카들까지도 뭐 하겠다고요? 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형제 우애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효도는 고난을 넘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요셉은 고난을 겪었는데도 고난 속에, 고난에 지지 않고 고난 속에 뭐에 서 있느냐 하면 끝까지 살아남아서 누굴 받느냐 하면 아버지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 29절과 30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와 요셉이 건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20년 만에 만나서 목을 안고 우리로 서양식으로 포옹을 하고 난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 요셉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엄청난 그 마음 중심에 있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야곱이 평생 가슴속에 이걸 껴안고 살았던 이야기, 무거운 짐이었던 이야기, 그걸 꺼내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 거예요. 그 죽은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까지 뭐 했고? 살아있고. 그럼 최고의 효도는 살아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절대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최고의 불호자예요.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한없이 받아주는 부모한테 가야죠. 남루한 행색이라도, 당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남루한 행색이라도 돈이 없어도 다시 부모에게 손을 내민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부모한테 가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가야 되고요. 근데 이걸 자식들이 자기가 철들었다고 이 철이 덜 든 거예요. 돈 벌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반가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원금 본전 찾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본전을 찾아서, 어떻게 출세해서 부모 찾아갑니까? 여러분, 부모가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만 바라는 거예요. 살아있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부모는 자기 몸뚱이를 팔아서라도 또 자식들이 재기하도록 애를 쓰고 힘을 쏟는 사람이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고 오늘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만나니 이제 내가 뭐 해도 여한이 없다고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보다 먼저 이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 절대 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부모의 임종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부모의 임종을 못 지킨 불효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죽기 하루 전날이나 그 앞에 소식을 듣고 미리 가서 얼굴도 좀 보고 손도 만지고 기도도 해주고 올라와서, 목회자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저의 이한이긴 하지만 그래도 큰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부모보다 먼저 가지 마시고 뒤늦게 가시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내가 뭔가를 잘 되어서 부모를 찾아가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부모에게 힘을 얻는 사람이고 위로를 얻는 사람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가서 부모에게 위로와 힘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 부모 가시는 날을 잘 지키는 효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숨겨져 있는 놀라운 내용들이 간혹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 밑에서 17년을 자랐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다시 만날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0살입니다. 애굽에 내려와서 바로에게 면접을 볼 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제가 살아온 나이가 130년인데 그 130년 동안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너무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야곱이 다시 만날 때 130살 야곱의 나이예요. 근데 야곱이 몇 살에 죽느냐 하면 신기하게도 147살에 죽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야곱이 요셉을 키운 횟수가 17년, 다시 만나서 효도받은 횟수가 17년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꼭 이 법칙은 아닌데 제가 법칙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한 25년, 26년, 뭐 조금 길면 30년 잘 키우면 됐습니다. 요즘은 30년이 아니라 한 35년, 36년, 심지어는 몇 년까지 키워야 돼요? 40년, 50년까지 데리고 있어야 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그래도 데리고 있고요. 그래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요셉의 예에 의하면 이게 꼭 맞는 법칙은 아닐지라도 키워준 만큼 뭘 받는다고요? 효도 받습니다. 30년 키웠으니 하나님 앞에 이제 30년 효도받게 해주십시오. 당당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17년 동안 요셉을 향하여 편애하며 애정을 막 쏟았더니 요셉이 훗날 잘 돼가지고 요셉의 마지막 노년 130살부터 야곱의 마지막 노년 130살부터 147살까지 극진하게 효도했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 이제 100세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30년 키우면 70살부터 100살까지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책임질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든 말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잘 키우시고 우리가 못한 효도를 우리 자녀들이 또 완성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셉을 통해 가르쳐 주신 효도, 요셉을 통해 가르쳐 주신 효도,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효도,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효도, 부모님을 복양하는 효도, 부모님을 복양하는 효도,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효도.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효도.